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58면 4장 1절부터 20절 말씀 중에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로 믿고 배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또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도 몰려든 큰 무리들을 위해서 배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그러셨는지 배를 띄워놓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을 육지에 앉혀놓고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이 대부분 비유, 직설적이지 않은 비유를 형태를 띈 설교였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르쳐집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결론, 목적이죠. 이 설교를 왜 예수님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유가 가지는 목적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의 앞에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의 가족이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 본문 뒤에는 등불의 비유가 나옵니다. 등불의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내지기 위해 등불은 켜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치는 게 아니라 등불을 켜는 이유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에요. 등불을 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문맥상 그 사이에 들어있는 본문의 목적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아내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무엇이 감추어졌다가 드러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으로 선택된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작은 무리들에게만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해석 속에서 비유의 해석에서 예수님의 뿌려지는 씨가 말씀이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씨를 뿌리는 목적은 결실을 맺기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하십니다.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해서 씨를 뿌리는 목적이 결실에 있는 거예요. 어떤 농부도 씨를 뿌리면서 이 씨가 그냥 씨로 존재하기를 원해서 뿌리는 농부는 없지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유명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은 분명 뿌리는 자와 그 뿌려지는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씨를 뿌리는 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그 뿌려지는 씨에 대한 것인데 사실 우리는 그 반대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본문을 밭의 비유라고 지칭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밭이 관심이 더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밭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밭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래서 밭의 비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밭의 비유가 아니고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이런 이해, 즉 내가 밭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밭에 대한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측면에 자꾸 이해를 가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이해는 본문이 밭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다양함을 설명하는 것이 되고, 그 다양한 마음들이 모두 옥토와 같이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신앙의 동료로 끝을 내고 말아요. 이 본문을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그죠? 사람의 마음밭은 각자 다른데 그 다른 밭 중에서도 좋은 밭이 되어야 열매를 맺으니까 좋은 밭 듭시다라고 하는 동료로 끝나고 만다고요.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그 동료를 요구하지 않아요. 결국 그렇다 보면 딱딱한 길밭은 갈아엎고 흙이 없는 자갈밭은 자갈을 모두 추려내고 가시밭은 모두 뽑아서 옥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심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이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이해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이해, 지금 설명드린 우리가 밭이 다양함과, 그래서 그 밭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좋은 씨가 떨어지면 그 변화된 밭이 열매를 맺는다는 이런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정면에 부정된 이해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구도 자신이 어떤 종류의 밭인지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어떤 밭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 돌리기 시작하는데 고수 한번 해볼까요? 나는 길밭이다. 나는 자갈밭이다. 나는 가시덤불밭이다. 다 옥토밭이네요. 할렐루야. 그럼 제가 쉬워지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쉽게 열매를 맺을 테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도 자기 스스로 내가 무슨 밭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갈아엎을 일도 없고 자갈을 드러낼 일도 없고 가시덤을 뽑아낼 것도 없어요. 뭔 줄 알아야 뽑아낼 거 아니에요. 뭔 줄 알아야 들춰내죠. 나를 딱딱하게 만드는 게 뭔 줄 알아야 그걸 갈아엎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갈아엎고 뽑아내고 뭐 추려내고 하겠어요.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줘요. 우리가 무슨 밭인지 누구도 몰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뿌려지고 떨어지는 씨, 곧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즉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이 무슨 밭인지 정체가 드러나요. 순서가 달라요. 우리는 내가 무슨 밭인지 알아서 내가 무슨 밭이니까 말씀을 내가 안 받아들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말씀이 떨어져 봐야 내가 무슨 밭인 줄 알아요. 말씀이 오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존재,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반박하는 것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씨가 사람에게 떨어진 그 씨가 결실함을 보아. 그 밭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씨가 떨어져 결실을 하면 그게 옥토밭이에요. 이건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씨가 하늘에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 그 씨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면 그게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옥토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옥토밭을 결정이 있는 게 밭에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진 씨가 결실하냐 안 하느냐에 있다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성질 더러워도 예수 믿으면 괜찮다고. 성질 착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도망쳐고. 왜요? 그 옥토밭 아니에요. 착한 거.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착한 옥토밭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말씀으로 들어와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는 자리, 나를 구원의 열매를 나타나게 해야, 그래야 그가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하게 똑같은 말입니다. 선하나 남들한테 양자한 것처럼 보여지고 순종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옥토밭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를 받고 그 복음의 진리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낳은 자로 나타나야 그게 옥토밭이라니까요. 결실은 성도의 받을 구원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결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30배나 60배나 100배. 우리는 너무도 이걸 어디다만 갖다 썼냐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받을 지어다. 여기다만 써가지고 이쪽에다 내가 설계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하늘에서 씨를 떨어뜨려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 그 결실이 하늘의 열매여야지 왜 그 결실이 땅의 것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냐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과 상관없는데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 우리를 하나님의 열매, 하늘의 결실로 거두어 들이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결실은 성도의 받을 구원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실이 뭐죠?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시작, 그죠? 어떤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시작은 씨앗이 씨. 자,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이번 대답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그 씨를 심으면 그 결실의 내용은 뭐예요? 자, 시고서 10년 이상 사신 분. 그죠? 알곡이죠? 근데 그 알곡의 내용이 뭐하고 똑같아요? 씨앗이 똑같잖아요. 물론 열매의 어떤 풍성함이 있지만 결국 그 열매의 생명은 뭐죠? 그 열매가 품고 있는 또 다른 씨예요. 그러니까 열매 결실은 씨앗의 영광입니다. 씨앗이 그냥 씨앗으로 보였던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결실하여 내가 누군지를 보여준 게 결실이라고요. 그게 이제 나무이기도 하고 나무에 맺힌 결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영광의 결실이라고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있단 말입니다. 밭이 결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씨가 결실을 내므로 밭이 결실을 얻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밭이 결실을 내는 게 아니라 씨앗이 밭에 떨어져 밭 안에서 결실을 내므로 이 밭 전체를 뭐로 만든다고요? 좋은 밭, 옥토밭 그래서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니 결실의 주체가 밭이 아니라 씨앗에 있습니다. 생명은 밭에 있는 게 아니라 씨앗에 있는 거니까 밭, 그 흙은 오히려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하죠? 흙은 뿌려진 씨앗을 어떻게 해요? 죽이죠. 죽인다고 여러분. 흙이 씨앗이 떨어지면 그 흙이 씨앗을 좋게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해요? 썩게 만들잖아요. 썩어 죽이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생명이 있으니까 그게 다 썩어도 생명은 안 썩고 그게 싹을 틔우는 거 아닙니까? 죽음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흙은. 왜요? 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흙은 죽음이에요. 사망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땅을 저주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는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네가 흙 땅을 태고 수고하고 농사를 져도 땅이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밖에 낼 게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옥토밭이 아닌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옥토밭이기 때문에 열매를 내는 게 아니라 열매가 결실을 함으로 인해서 옥토밭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에 의해 썩음으로 죽는 씨가 결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밭이 협력하고 도와서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밭이 오히려 씨를 썩게 만들고 씨를 그저 이제 쉽게 말하면 형체를 흐트러뜨리고 그 내용물을 다 분해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씨가 그 가지고 있던 원래의 생명을 꽃피워서 그 생명이 싹이 되고 그게 자라 나무가 되고 그게 자라 결실이 됐다. 여러분들이 논리를 이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보통 이걸 그냥 한 예수님 한 명 죽어서 수천 명 수만 명 구원받는다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하는데 논리 이해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열매가 나온다.
결실이 나온다고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길밭과 자갈밭과 가시밭이 나는 결실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의 씨가 떨어짐으로 드러내 폭로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좋아서, 내 마음이 선해서, 내 마음이 온전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그 열매, 구원이라는 결실을 맺는 행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죠, 내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낸 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구원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서 선물로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맺은 결실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결실이지. 그리고 그 결실을 밭의 힘, 밭의 상태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씨의 생명력으로 이루어냄을 결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누구도 스스로 결실할 수 없는 가치라는 걸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들 찬찬히 눈으로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느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밭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화면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다가 씨 뿌리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다가 씨 뿌리면 결실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나오겠냐고 여러분, 뭐가? 안 나와요. 이 밭에다 씨 뿌리면 아무것도 나올 게 없어요. 밭이 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밭은 이미 저주를 받아서 아무 효력을 낼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앞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땅에 따라서 썩으면 무엇으로 썩어요? 그 밭에 의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밭이 씨앗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밭이 오히려 우리가 이런 밭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이 세상에 떨어지고 우리 안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 의해서 죽는다고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가 나에 의해 죽고 그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죽인 나를 다시 살려내신다고요. 예수님이 사셔서. 그걸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망으로 예수를 덮고 내 열매 맺지 못할 죽음의 땅인 내가 예수를 죽여도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생명이 되셔서 살아나심으로 나까지 생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결실인 거예요. 결실. 그 결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부모님 말하는 것처럼 그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옥토밭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해져서 옥토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의 거 훔쳐먹었는데 이제 안 훔쳐먹어서 여러분들이 옥토밭인 게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건 여러분. 이거는 하늘의 진리,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여 그 복음이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는 결실로 나타났느냐 안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옥토밭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여전히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요. 우리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여기엔 아무것도 열매가 없다니까요. 왜요? 여기서 하나님이 맺고 싶은 결실이 뭐예요? 착한 사람이요? 자기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을 결실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실을 맺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우리의 어떤 것으로 가치를 결정할 수가 없고 오직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하늘의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내 안에서 결실, 나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를 되게 만들어주면 그게 옥토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옥토예요. 이거 얻은 자가 옥토라고요. 그리고 그가 그 얻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뭘 하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인하여 이미 그가 뭐 하는 거예요? 그 열매 결실을 쫓아 변하고 그 결실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떤 밭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결실된 열매로 말미암아 내가 옥토로 불려지고 옥토라고 하는 복을 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서 그 옥토를 누리는 거예요. 결실한 자의 그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결실을 쫓아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건 뭐예요? 값없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음에 어떤 애를 쓰거나 마음으로 어떤 수고를 하거나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의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록 우리의 현실, 우리의 모습 보여지는 것은 거칠고 사납고 그리고 볼품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어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가진 열매라고 말하죠. 결실을 가진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걸 선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모두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1절에 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본색을 드러내시죠. 뭐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죠? 죄사함을 얻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어 구원 얻은 백성을 만들고자 이 비유를 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 비유를 못 깨달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죄사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옥토가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어떻게 옥토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는 영원히 결실을 못 맺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내가 결실한 옥토밭이 됐다는 게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난 자랑할 게 없거든요. 사방은 아무리 둘러봐도 유행의 가사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실을 낼 수 있을 만한 조건도 환경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내게서는 뭐예요? 길밭에 딱딱함과 자갈밭에 그 우수한 돌들과 가시와 몽키가 여전히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이고 아닌 분만 자신 있게 아멘 해보세요. 나를 보아 옥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보아 옥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이 아무에게나 오픈된 게 아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에 의하면 분명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고 그들 모두가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얻는 자가 있고 결국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이 결실이란 인간이 진리를 듣고 자기 스스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결실을 맺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그 비밀을 알 자가 없다는 것이고, 자기의 노력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만 주어지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있지는 않는데 너희에게만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그 너희가 누구예요? 첫째는 12명의 제자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몇 사람들, 그들만이 이 진리를 들을 자격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들만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너희만이 이 진리를 알아 구원받을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고. 이 말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기로 결정됐다는 뜻보다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왜요? 지금 많은 수천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설교도 듣고 뭐 떡도 얻어먹고 뭐 기적도 보고 하지만, 실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 그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구경꾼들이라. 여러분, 구경꾼들이지만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에게 이 기유에 대한 해석을 듣고 있는 그 앞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만 예수님에게 속해 있어. 그들도 여전히 아직 부족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뭐예요? 내게 속한 자들로 주님께서 결정하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뽑으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로 있게 하시고 그래서 곁에 두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만 듣는다고. 그 말은 그래서 예수에게 속한 자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비밀이 열리고, 그리고 이 비밀, 즉 옥토가 되는 것이 실현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 옥토밭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 옥토밭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옥토밭이 되었어요. 얼굴 표정은 나는 아주 옥토밭 아닌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럼 열심히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설명드리는 게 뭐죠? 세 가지 마음의 밭에 대한 이 설명을 예수님이 쭉 하세요. 마음의 밭이 어떻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왜 주님이 설명하시냐면 왜 인간이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느냐를 우리에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스스로 결심을 하지 못하고 오직 하늘의 씨가 와서 그 스스로 결심하지 못하는 인간에 의해서 오히려 죽음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결심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밭이 하늘로부터 뿌려진 말씀의 씨를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드세요. 밭이 우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그 씨앗을 받아서 하늘에서 씨앗을 떨어뜨릴 때 그 떨어뜨린 목적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고 안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의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결실을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결실을 얻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바로 힘이고 자랑이고 가시라고. 그래서 예수를 죽인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왜요?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죽인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처럼 칼을 들고 로마를 뒤로 물리치고, 그리고 중동 지역을 점령해서 다시 이스라엘의 지경이 제국화되도록 만들지 않고 나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정말로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가시덤불이 원래 있어서, 혹은 자갈이 원래 있어서 길밭이어서, 그죠? 그래서 결실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죠? 뿌려졌다 그러잖아요. 뿌려지고 떨어졌는데 그 씨앗을 받은 우리가, 그 씨앗을 받은 자가 그 씨앗이 떨어진 씨앗을 뿌리신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그 목적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면 그건 옥토로 나타난다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됩니다. 근데 그 속에, 인간 속에는 그 하나님의 뜻이 뿌린 목적을 따라 결실하고 싶지 않아요.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결실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걸 결실하고 싶으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마치 그 안에 떨어져서 그 원하는 결실로 안 나타나고 내가 원하는 결실만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는 아무것도 안 생기든지 그래서 뭐가 마귀만 득실거리고.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예수만 믿는다고 예수만 붙잡는다고 하다가 실패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내가 예수만 붙잡고 예수만 의지하고 나는 세상 등지고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의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하나님의 씨로 받은 예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이기려고 거기다가 갖다 써먹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기 탐욕을 못 이기고 세상과 야합해서, 그래서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거짓 신앙으로 나타나. 예수, 오직 예수, 그분만이 나의 구주, 나는 그분만을 위해 삽니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 나는 그분만을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예, 그 하나님의 씨뿌리 인해서 망하지 않는다고요. 이탈하지 않아요. 잘못된 결실이 나올 수가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태가 이미 결실을 얻은 성도에게도 동시에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내가 맺고 싶은 결실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의도적인 방향이 틀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서 결실에 내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는 밭이 아니라 여전히 내게는 내가 옥토밭이 예수의 결실을 얻어 옥토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얻은 결실을 가지고 또다시 나를 만족시키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옥토밭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가시밭의 성격과 길밭의 성질과 그리고 자갈밭의 어떤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죠. 왜 하나님이 그걸 남겨두셨느냐? 나는 오직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의 결실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십니다. 한꺼번에 처리 안 하셔요. 뭐하고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만능 100% 점령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멈추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하여금 전쟁을 알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대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여전히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고 그것들이 우리가 예수로만 구원받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여전히 길밭과 같은 자갈밭 같은 가시밭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거냐면, 그래, 네 구원은 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이시고 나타내시므로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죄인이며 내게서는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유익한 것, 하나님을 유익해야 되는 것이 내게서 나지 못한다는 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의 비유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종이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라고요. 수고는 다 했는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무익한 종이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셔서 그렇게 하고 겸양 따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목사가 와가지고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아유 뭘요, 다 주님 뜻대로 하시는 이렇게 겸양 떠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인간은 누구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시는 존재는 없다고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그 무언가를 하고 있는 자체가 다 뭐예요? 주인의 명령이고 주인의 뜻이고 주인의 의지고 주인의 믿음으로 되는 거지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무익한 용인 거예요. 주인이 시켜서 한 거는 주인의 유익, 주인의 어떤 것이지 내게 아니잖아요.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 보고 저와 여러분 보고 그걸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는 자리로 우리를 가게 만드는 거고, 내가 무엇을 해서 나는 옥토밭이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뭔가 착한 모습을 갖고 선한 모습을 갖고 남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가져서 나에게 옥토밭이 됐어요. 이 정도면 나에게 정말로 이제 괜찮은 사람 됐어요 라고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손 들고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은 나를 값없이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를 값없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그 은혜 앞에 항복되길 원해요 라고 고백을 하시라고요. 차라리 내 노력으로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꿈누리고 드러나는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다가 벌려놓으라고. 십자가 앞에 펼쳐놓으세요. 그렇게 드러남으로 십자가에 의해 옥토밭이 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고 나의 나됨이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건강한 신앙이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그대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에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을 거듭난 성도로 만들었다면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죠. 너희가 애써 고생해가지고 너희가 자꾸 너희 변화를 추구해서 얻은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듭난 건 씨앗으로 된 거라고 말하잖아요. 요셉처럼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꿈을 통해 말씀을 받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 임한다고요. 그리고 그 삶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깨우치고 그 영혼을 마치 갈고리를 깨듯이 깨가지고 그를 끌고 가요. 어디를 끌고 가죠?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리게 만들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도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만든다고요. 언제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졌느냐면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 그 말씀 떨어진 말씀이 결실로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이 쉬지 않고 끝없이 그 일을 하셔서 마침내 결실로 나타내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반대인 거죠. 반대. 시편 105장 17절 19절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밭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가 그의 말씀이 그를 달려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히려 이게 반대인 거예요. 어떻게 반대냐? 이미 결실을 예수 안에서 얻었어요. 결실을 얻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세요? 영광을 주신 다음에 고난으로 끌고 가세요. 고난으로 끌고 가신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장차 받을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는 지금의 고난이라고 말해요. 왜요? 그 고난 속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으로 나를 끌고 가는 뭐가 있어요? 영광의 영이 있어 나를 고난으로 끌고 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 내신다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먼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룩해 지니까 자녀를 삼은 게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고 자녀를 삼으시고요. 자녀 먼저 삼아놓으시고 값없이 그리고 나서 이제 너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 아들이니까 너 이제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으로 만들어져야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징계하시고 물과 불을 지나가면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고요. 신분만 주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자식을 만드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극히 크신 생명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나를 거듭나게 만들 뿐 아니라 그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이르도록 역사하실 분이 여러분 안에 이미 존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토인 거예요. 문제는 온전히 이룰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로 결실하시고 인내로 결실하세요. 내가 결실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다고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결실은 누가 하세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래서 이미 옥토밭이 되었지만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 가시밭길, 자갈밭길, 길밭길 같은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가셔서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앞에 항복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인내로 주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따라 오늘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